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르러 갈 것이니요. 아멘. 오늘 이렇게 4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집사님은 결혼 3년 만에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걷잡을 수 없는 중독 환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센터에 남편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조금 치유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치료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새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술을 입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중독 환자였으니까요, 쉽게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서 또 낫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술을 입에 대고, 결국 또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면 또 센터를 가게 되고, 그게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결혼해서 나서 한 15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면, 엄마 제발 이혼하세요. 엄마가 왜 아빠를 책임집니까? 저희들은 아빠를 아빠로도 부르지 않아요. 예,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그저 아빠는 술 취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빠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혼해라!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이혼하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 남편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하고 치료센터에 갈 때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온답니다. 나는 이제 이혼하겠다. 그러고 돌아오고 나면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 집사님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시작으로 오늘 설교의 첫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순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5장 3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설교의 첫머리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그들은 복의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율법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걸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의가 생기죠. 나 율법 잘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복받고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복받은 인생이 되죠. 근데 이 복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 이런 기준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이 복음을 잘 듣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삶의 기준이 두느냐, 예수가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오늘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산상수는 산상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 삶의 중심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내 심령에 모시는 기준,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의 기준을 바뀌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그래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쁘다, 행복하다, 복되다, 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에 대한 의미로 복을 얘기했을까요? 춤추면서 막 노래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의미를 조금 얘기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마카리오스의 의미는요 뭐냐면 그때 고대 히랍의 핀다레라는 음유 시인이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자유한다는 의미에서 마카리오스를 썼습니다. 너희가 일상에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뭐냐? 그걸 내게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갖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걸 어쩌 진짜 진정한 자유를 줄게. 뭐예요? 네 심령에 예수를 모시면 그 일상적인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계속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만 진리가 오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한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어떤 복?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줘서 그 예수를 믿는 복,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복, 그 복 있는 사람, 그때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복의 개념이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있으되. 여러분 이거 2절 없어도요, 여러분 1절부터 바로 3절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있으되 굳이 없어도 되는 이 구절을 왜 마태는 굳이 2절을 포함시켰을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럼 입을 열어서 가르치지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쳤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창조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매이던 이 질서 없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보고 싶던 거예요. 입을 열어서 굳이 가르치는 이유를 적은 이유는 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으로? 다음부터 나온 여러 가지 복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 가운데 진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줄게. 율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모습.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게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그런 새 창조를 오늘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럼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다면 뭔가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 이렇게 하면 좋죠. 새 창조의 역사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파괴됐다는 얘기거든요. 심령이 파산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처럼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가슴 치면서. 차라리 기뻐하는 자가 더 복이 있죠.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려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강영민 목사야, 너 애통해. 너 가슴 치면서 애통해. 울어. 그게 복이 있어.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새 창조를 이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있다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애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이 애통은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펜데오라는 얘기는 뭐냐? 위대한 그 주석가죠. 설교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애통의 헬라어 단어는 슬픔, 비애, 고통 같은 헬라어 단어 중 가장 강한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프다, 아프다, 비통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를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비통함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런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아들들로부터 야곱이 듣게 되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애통하다, 이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 제 속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애통해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애통, 펜데오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이런 의미일까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펜데오의 진정한 예수님께서 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의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함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의미예요. 첫 번째,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봤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찬 네가 지은 죄에서 애통해봤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2주간 말씀 통독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야고보서 통독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통독하면서 정말 찔리는 말씀이 많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닿은 것으로 끝나면 어때요?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그 읽다가 멈춰서서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가슴 치면서 내 죄를 애통하는 그런 애통함이 점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가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그런 애통함이 정말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의 의미가 너희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슴 치면서 애통한, 정말 누가 죽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런 애통함이 정말 너희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하게 애통함이 너희한테 있느냐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것은 이 애통함, 자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얘기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진짜 만사 형통되네, 만선의 기쁨을 누린 애가 아니었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고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여러분 물고기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가져다 줬을 때, 진짜 복을 받았을 때 정말 베드로에 나타난 모습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런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 그 애통함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지극히 큰 죄인이었군요. 저를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떠나가시지 않은 그 가슴치에 애통함이 먼저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애통함을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애통함이 먼저 있냐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추구할까? 왜 세상 사람처럼 조금 돈이 더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뭔가 잘 되는 것만 얻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는 심령 말이죠.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가? 왜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배 아픈가? 하는 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애통함이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애통하면서 먼저 가라는 것,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기 죄가 더 민감해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전에 조금 더 여러분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못 넘어가요. 그리고 누가 없더라도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코란데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점점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점점 더 민감해져요. 이게 여러분 성숙돼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여러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할 건 뭐냐면, 주님, 이 시대가 낳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은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다, 내 죄의 모습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애통함,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애통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애통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요, 누군가 여러분이 듣겠지만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그토록 벌었던 돈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원했던 직장에 가지 못하고요,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해요, 내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친구 관계, 사람 관계가 얽히기도 합니다. 뭔가 모르게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거듭합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아요. 이런 공백이요, 이런 공백을 메꾸는 역할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때문에 상실되는 것 때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하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공백 말이죠. 그걸 메꾸는 역할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이요, 레바논 선교를 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난민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02년입니다. 어느 날 팔레스타인 독립을 외치는 어떤 한 무장 괴한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거기다 총을 난사한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아내가 총 3방을 머리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영안실에 도착해서 아내의 모습을 딱 확인할 순간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 아시죠? 이 순간 뭐가 정지되는 거, 뭔가 모르게 진짜 멍해지면서 아내의 그 얼굴 확인하고 하얀 천을 딱 덮지 않습니까? 그리고 3발짝 정도 떨어져서 그때부터 애통의 시간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오열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근데 그 몇 발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까요? 괜찮을 겁니다. 이런 괜찮은 게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 몇 마디 말이 정말 여러분 위로가 되던가요? 자, 그래서 이 레바논 선교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있는 편안한 미국 생활을 버리고 이 레바논 지역에 와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건 내 아내가 총 맞아 죽은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계속 의문이에요. 삶의 의문. 그때부터 가슴을 치면서 자꾸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이런 상황들을 좀 가지고 계속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야기가 여러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극적이죠. 그럼 우리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늘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삶은 늘 여러분 희극처럼 여러분 인생이 해피엔딩이던가요? 해피엔딩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해피엔딩이 아닌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22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여러분 애가를 마치고 있거든요. 마침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심이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처럼 지금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질문만 던지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애통은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져요. 애통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걸 어느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애통하면 끝납니다. 가슴 치면서.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기도의 자리를 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계속 먹으면서 가슴 치면다면서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평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십시오. 어디서 불평할 겁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인생을 맞게 됐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치면서 애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믿음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식적이지 않고 위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외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말씀만 전하면 몇 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몰라요. 만약에 간질이면 말씀 전하다가 거품 불고 뒤로 넘어졌다 합시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쳐봐라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저러냐? 얼마나 놀려 됐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질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적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제가 간질이나 안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니 제발 제게서 이 간질과 안질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되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애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마카리오스. 뭘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 기뻐하노니. 마카리오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질 때 진짜 강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내가 약해져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약해지고 애통하며 가슴 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구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애통함이 여러분 은혜로 바뀌는 찰나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왜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함보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렇게 주지 못한 그 애통함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했을까요? 야, 너 몇 번째 내게 강구하는 거야? 그만해. 그 기도 좀 그만 좀 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제발 좀 그 기도 그만 좀 해. 하나님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네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런데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면 네가 약할 때 더 내게 구하더라. 네가 애통할 때 더 나의 애통함을 느끼더라. 그러니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더 나에게 구하라. 내 은혜를 맛보며 살아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싫어. 그래서 때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 오늘 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고 누가 위로해 주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입니다. 책에 나와서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암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 권사님 기도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갈 때마다 그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의사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퍼졌다.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더 해주세요.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망연자실해지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겠습니다가 진짜 이 애통하는 사람, 자기 질병을 해서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요? 진짜 여러분 암 환자는 자기가 암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없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녀를 먼저 잃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레바논 선교처럼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린 분이 계십니다. 대학 못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바다 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몇 마디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동일하게 겪지 않으면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위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위로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아지고 죽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한 여러분과 함께 아파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우리가 뭘 더 느끼게 되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과 상신의 의미를 안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다 맛보았다고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되는 의미를 알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가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웁니다.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건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처음에 창조할 때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뒀을 때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아름다운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깨져버렸고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 때문에 그렇지. 그 얘기가 위로인 거예요. 위로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애통하면서 가슴 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러 그럴 때마다 아 예수님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자꾸 만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자꾸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설교를 듣고 맞아 우리 강림일 목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애통함이 사라질 거야 하고 여러분 나가시면 현실이 어떻죠? 여전히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애통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계속 시간이 지나가요. 애통해야 하고 또 애통해야 하고 애통하면 가세치나 반복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그런 상황을 만나서 고통을 겪게 됩니까?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진학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애통한 가운데 그때마다 뭘 느끼죠? 하나님 위로하심이 계속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집사님 얘기와 네바노 선교사님 얘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결국 남편이 2년 전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남편을 더 이상 찾아갈 일도 없고 아이들이 이혼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어서 좋았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눈물? 하나님, 제가 왜 남편에게 좀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지 않았을까? 외롭게 홀로 알코올 중독을 이기려고 애썼던 그 남편에게 왜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주지 않았을까? 왜 아이들이 이혼할 때 따끔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아빠잖아. 내 남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더 못해준 것, 조금 더 사랑해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 아픈 사랑을, 내게 준 선물인 남편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 오히려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똑같이 취급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왜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냐고 욕할 수 있어요? 욕 못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애통하는 자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 사람을,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와닿는 얘기였어요. 네바노 선교사님 얘기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얘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18년이 지났다. 이 책이 2020년에 나왔거든요. 2020년 어느 날, 그럼 18년이 지났어요. 그분은 계속 레바논에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오랜 애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마음을 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직면한 용기가 18년 동안 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을 계속 용기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애통함은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를 위해서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한 힘을 주셨습니다. 변화.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죠? 아내를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힘이 생기냐고요. 슬픔과 비극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긍휼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된 십자가 은혜, 복음은 긍휼의 단계로, 은혜의 단계로 나가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이 18년이었어요. 그 집사님도 그 20년 가까이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통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오직 예수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애통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세상 사이에 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망가진 코로나 바이러스,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과 하늘의 회복 사이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공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이 여행을 위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실 겁니다. 하고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애통의 기도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하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애통을 에레미야 이가처럼 찬양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애통을 통해서 그 먹구름 위에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애통은 주변의 망가짐에 가서 듣고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사. 그것이 바로 애통이 낳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긴 길을 걷는 이들과 나란히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자전장 꿈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욱 예수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더욱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제 대신 화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숨 대신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저는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소개시킬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